오늘 본문은 고레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사람이 이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엄중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을 이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문제 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 두려워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참으로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우환이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것을 붙잡고 저것을 붙잡고 이것이 구원인 것 같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1장에서는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려서 맘몬이나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이런 우상들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돈입니다. 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4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나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 내 자녀들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곧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의지해야 될 대상에 의지하고 맡겨야 할 대상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다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후에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형상으로 보이는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돼요.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점점 배는 고파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이 비도 내려주고 풍년도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인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어요. 물질, 돈, 이념, 생각, 관념, 습성, 자존심, 고집, 이것이 오늘날의 이 현대인의 우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5절에서 7절이에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섬들은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에서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그 삶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나름대로 모여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들은 매질꾼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못질을 좀 해보자, 망치질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뭐예요? 땜질이 잘 된다, 못을 단단히 박자, 그래야 우상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견고히 세워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의 행태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 이거 하면 돈이 될 수 있어, 돈이 우리를 위로해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당시로 말하면 이 노예는 삶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보통 주의 종 그러면 목회자를 일컬어서 주의 종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냥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목회하시는데 그냥 어시스턴트로 있는 것이지 제가 뭐 무슨 생각이 독특하고 아이디어가 기발나서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 것입니까? 그 수많은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왔어요.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교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는 안 드리고 저만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바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 신앙을 갖든 안 갖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뭐 인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나시려면 평일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이 그 안에서, 그 중심에서 이게 거부를 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나의 벗. 아니, 앞에서는 종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뒤에서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친구가 제일 좋을 그런 시기예요. 부모님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친구가 좋아요. 친구에게 속 얘기하고, 여자친구 얘기, 남자친구 얘기,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 그런데 내 친구에게는 아픔, 형편, 내 처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장 9절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붙잡아 주신다, 붙든다 라고 하는 그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은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며 모퉁이에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로부터 집어삼킴을 당할 만한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동사는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우상이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돈이 붙들어주나요? 세상 권력이 나를 붙들어주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흔드니까 자꾸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바, 나는 너를 택했다,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시고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지금 너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야. 너 외롭다고 하지만 너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을 보고 놀랄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한숨 쉴 거 없어요. 여러분, 설령 죽을 병에 걸렸다 한들 주님과의 아름다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믿음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약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은 약해요. 목사님은 강해 보이시는데 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성도님들, 그분의 삶, 그분의 생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찾아가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막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막 저절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강한 존재로 만들 거야. 너는 지금 너 약하다고 하지만 너 약하지 않아. 너 두렵다고 하지만 두렵지 않아. 고독하다고 하지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강한 존재로 만들 거야. 내가 지금 겪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강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힘들지, 내 힘으로 잘 안 되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다른 이방 종교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방신이, 어떤 동양 종교가 도를 깨우쳐서 도에 대해서, 경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그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방신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지 않습니다. 무당 점치 찾아가지고 점칠 때 내 미래가 어떻고 운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나 듣고, 신령님이 도와셨어 이런 얘기나 들을 수 있죠. 신령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무당이 내가 당신을 붙들어 줄게요, 굳세게 할 거예요. 세상 종교, 그런 종교 없어요. 왜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다 피조물입니다.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비에 다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요. 절망과 우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 남은 삶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